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중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문 열고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2배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를 2배로 받으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은혜도 2배로 받고 아침에 준비되어 있는 도넛도 2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사람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새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음에 따라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 일을 이 가운데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신 바 부족함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쓰임받지 못할 악한 이들이 오나 그러나 주여 아버지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주시옵사 그의 은혜의 빛과 선한 광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새로워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른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회를 허락하셨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저희가 알고 모르는 수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찾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잃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번 부흥회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알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이끄시며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며 저희 모두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안선홍 목사님과 많은 부서들을 담당하고 이끄시는 부목사님들, 찬양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끄는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섬기는 일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의 영을 부으셔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옵고 두려움은 희망으로, 연약함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며 육체가 아픈 자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이외에 이 세상 가운데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평화와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노훈 목사님을 주님께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아틀란타 먼 땅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박노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보이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박노훈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국에서 기도로 부흥회를 준비하는 신촌 성결교회 지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길 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박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네,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섬기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넉넉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사 천국의 기쁨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단연코 이 시편 23편을 사람들은 꼽을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이 되고 애송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붙여진 별명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를 아십니까? 깊은 한밤중에 노래하는 그 음성이 아름다워서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의 순간, 깊은 절망의 순간, 이 시편 23편은 나이팅게일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언어로 이 깊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의 충족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언약의 충족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결핍한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실수로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이 염라대왕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염라대왕이 이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아직 더 살아야 할 사람들이네. 우리가 실수를 범했으니 자네 한 가지씩 소망을 우리가 들어주겠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겠네. 두 번째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도 따르는 법이니 저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저의 가족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염라대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샬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샬롬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이 분이 작은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인 즉슨 오늘 우리 사회는 성과사회요, 피로사회요, 우울사회요, 도핑사회요, 그리고 중독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왜 중독이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착취하고, 그래서 피로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약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빠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오늘 샬롬을 잃은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원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죽음이 매복해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합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강력한 힘도 없습니다. 이 양은 부스럭 소리만 나면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갑니다. 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일단 뛰고 봅니다. 이 초원에서 다윗은 많은 맹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양들을 치며 늑대와 이리들을 만났습니다. 커서는 들판에 가득 메운 블레셋을 만났습니다. 장수 골리앗도 만났습니다. 그를 밤낮으로 쫓아오는 사울 왕도 그는 만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주여 내가 간절히 주를 향하여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이 시편 23편의 푸른이라는 이 표현은 그의 붉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풀밭이라는 말은 풀이 없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 고백한 믿음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현실은 피를 흘리는 전쟁터였고 쉴 수 없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은혜는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하나님께서 칸트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던 한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이는 것 같아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 단순히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병명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직장을 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었지만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번에 이 중년 신사를 진찰한 의사는 조금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여기 적힌 약은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니 집에 돌아가서 모두가 잠자는 시각 자기 전 일어나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신사는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이 다 잠든 밤에, 그 깊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처방전을 꺼내어 읽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처방약, 구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매일 공복에 하루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드십시오. 꾸준히 복용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신사가 이 처방전을 읽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사가 자신을 두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거실을 서성이다가 그는 책장에 먼지가 가득히 덮여있는 성경을 펼쳤고 시편 23편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밤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녁을 먹은 후에 한 번. 그러다 보니 이 시편 23편을 어지간히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첫 대목에서 그는 무엇인가 그의 심장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 전율이 그의 몸을 스치고 갔습니다. 그 번개가 번뜩 끼는 찰나의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자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유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처럼 가난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도망을 가는 법입니다. 일단 뛰고 봅니다. 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지위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리고 인기가 생기고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 속의 두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일평생 두려웠습니다. 내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할까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마음을 깊은 밤에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의 불안을, 내 속의 두려움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는 자녀를 혼내킬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자녀에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아내에게 화를 낼 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두려웠었다고 아내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주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라, 겸손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말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성경에 세어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366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365일에 윤년까지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년 내내 빠짐없이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대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시편 13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시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배신과 억울함과 반역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따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나를 따르십니다. 이곳 애틀란타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에스코트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평생토록 하십니다. 내 평생에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하나님께서 나를 팔로우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가듯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양손에 들고 나를 따라오십니다.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따르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정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기쁨과 확신에 차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때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마음이 고향이 되었다가 그 다음 저 깊은 땅 속으로 추락한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소나기와 햇볕이 매 순간 교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미쁘심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이 당신의 언약 안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다. 나는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소중한 자녀이니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끝내주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순간순간 안위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십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자와 늑대만이 남고 원수의 위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험악한 풍경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상황을 오늘의 이 복화적인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그 1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건망증 증세가 있어서 우리의 목자를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치매 증세도 있어서 내가 직접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목자가 어디 있어? 내가 목자지.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건망증과 치매는 흔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를 찾고 다니면은 건망증이고, 열쇠를 손에 들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고민하면 치매입니다. 비자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깜빡하면 건망증이지만 그 비자금을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밀터 로키치 박사가 입실란티의 3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직접 정신 분열 환자를 인터뷰하면서 그가 기록한 의학 책입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로키치 박사가 그룹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로키치 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알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내가 알지. 그러자 듣고 있던 2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가 양이 아닌 목자가 되어 이 초원에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나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목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가장 정수가 되는 부분이 이 나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광에 아무리 금이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황금의 땅인 캘리포니아에도, 금문교가 설치된 샌프란시스코에도 수많은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내 손에, 내 지갑에 들려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평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목자가 오늘 너에게도 목자이냐? 오늘 너에게도 과연 이 시편 23편의 목자가 너에게도 목자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목자입니까? 이 시편 23편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시편 23편의 목자를 아는 것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까지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목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
초원에서 가장 불쌍한 짐승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저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또 흩어져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한 줄로 줄 세워 밀어넣고 그리고 가스실에서 저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고 한 사람 한 사람 입실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표정 없는 목석 인형처럼 줄을 맞추어 가스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벗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안경마저도 벗게 합니다. 이 안경은 관을 의미합니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관이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인생관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때로 미워했습니다. 때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경마저도 벗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습니다. 모두가 벌거숭이가 되어 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그 안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는 주름이 많은 어느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그가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는 그 노래는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아버지는 부르다가 옆에 있는 어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넌 왜 안 불러? 할아버지 말에 파랗게 질린 이 5살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이 둔탁한 저음과 아이의 맑고 높은 고음이 어우러져서 기묘한 합창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서 그 가스실의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수용소의 지붕을 뚫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나치와도 같습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잔혹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지위를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집도, 옷도, 그리고 이 육신마저도 반환해야 합니다. 믿었던 건강도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랑했던 성공도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한 능력이 되시며 나의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로 삼아 삶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부족함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전화가 귀하던 시절에 한국의 산골에서 오늘과 같이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골의 교회에서 저 서울의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가까우자 이 서울의 목사님이 저 산골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자 이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통화가 가끔 불통되던 그 불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시 되물어옵니다. 네,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네,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예,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자 이 서울의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어 산골 교회에 내려가 주보를 받아보니 놀라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 여러분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저를 향하여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옆 사람이 알아듣게 우리 서로 역할 분담 해보겠습니다. 자, 한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오늘 이 애틀란타에서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함 없는 생을 살아가시는 섬기는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나의 업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신뢰하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고백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다윗이 부르는 이 기쁨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시며, 다윗이 누린 구원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나의 구원이 나의 업적과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절거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주 안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주 안에서 놀라운 힘과 놀라운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주님,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찬송이 되시며 나의 선미가 되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과 같이 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나의 마음의 노래가 되시며 다윗이 부르는 구원과 평화와 찬송가 오늘 나의 오늘 조장되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번쩍스럽지 않게 하시고 멋짐과 모든 치유와 우리의 영적 어눌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에 우리가 역사의 주님의 자리를 빼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철저히 모든 삶의 순간에도 주님의 것으로 만들고 죽음의 모든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부족하고 우리 삶이 되시고 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평안합니다.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들려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마음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 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잠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업적에 있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가 부른 기쁨의 노래가 오늘 나의 마음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집회도 어제와 동일하게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 권면하셔서 은혜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뒤에는 또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친교실에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도우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사실 하나를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또 모든 약함들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자족함을 배우며 여호와의 집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